어제 저녁에 우리 전도 학교와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전도 학교가 이제 이 현장으로 파고들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굉장히 좀 전도학교가 현장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중요한 것을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꼭 잘 좀 활용하시기 바라고. 전도학교 그냥 운영하면 안 되게 돼 있지요. 이제는 현장을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서 팀 구성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전도학교 어떻게 확산되어 들어가느냐, 이건 오늘 저녁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팀 구성에 대해서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전도학교마다 전도학교 앞에 시작하시는데 그 지역이 분석되어져 가지고 기도 제목이 늘 나와 있어야 됩니다. 울산에 벌써 5군데 이렇게 분석이 나왔듯이 울산에 학교 300개 벌써 분석이 나오고 공단 30만, 공단 30만이면 굉장하거든요. 부산에 500만 그 시민 가운데 공단 50만 밖에 안 되는데 100만 시민에 30만입니다. 그럼 뭐 완전 공단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게 분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분석되어 가지고 전도학교 오는 사람에게 정시기도가 늘 되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때를 따라서 한 번만 딱 이렇게 강구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이번에 병원전도 들어가자 몇 명 모이면은 모여야 됩니다. 그게 팀사회가 아닙니까? 한 번만 딱 강구하면. 그리고 현장에 가서 제대로 말씀 운동을 상황 따라 펴면 그걸 보고 현장 팀사회라고 하죠. 그때부터 현장에 대한 결과가 나오죠. 다락방을 해야 될 것이냐, 미션홈을 해야 될 것이냐, 전도학교를 해야 될 것이냐,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이 진행된다. 어제 좀 나눈 중요한 메시지죠. 그만큼 전도학교 이제 현장 살림들 안 파고 들으면 전도학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을 닫아야 돼요. 전도학교 문 닫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지금 현재 신학원에 오는 사람도 전도학교 도장받아 오고, 지금 현재 우리 본부의 훈련은 전부 전도학교 지부장 학교 도장받아 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션홈이다, 전문교회다, 이거는 전부 개교회가 하는 겁니다. 개교회 부흥과 복음화운동이거든요. 그러나 연합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전도학교 신학원도 졸업해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이지 계속 진행되는 것은 전도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향해서 이제는 팀 구성을 해 나가는데 성경에 대한 좀 배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10절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의 메시지를 받은 엘리야가 많은 팀을 구성한 것이 보입니다. 저게 이제 제자운동을 본격적으로 했죠. 선지자 가운데 최고가는 선지자입니까? 엘리야가. 벌써 구약에도 중요한 일 할 때는 저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제자들을 팀을 구성을 했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도 보면 70인 요원들도 2명씩 짰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장을 보고 팀을 구성한 것입니다. 둘 가니까 그냥 둘 맞아 돌아다니는 줄 아는데,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벌써 현장 보는 비밀을 깨달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팀을 짜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러면 여러분이 이 작은 순간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얼마 안 가서요, 이 확산 전도 운동이 싹 퍼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전 지역에서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장 팀 사역을 앞으로 중요한 것들만 쭉 하겠습니다만은 어제 저녁 오늘 이거는 전도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학교가 그냥 진행해 나가면 아무 메시지 힘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뭘로 보는가 하면 현장을 보고 메시지가 움직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아는 사람이 사회를 해야 되고, 그걸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메시지 전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전도학교는 강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부장과 학교장 강사, 그 심부름하는 총무 같이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뭐가 분명히 들어와 있어야 되냐면 현장 보는데 성령 인도받는 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이 메시지도 살고 현장의 삶은 날마다 모여지게 됩니다. 이제 그게 되어질 때는 팀 구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사람을 묶은 게 아닙니다. 현장을 보고 팀 구성을 한 거죠. 아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팀 구성하면 진짜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팀마다 내보내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현장을 이미 본 중요한 것을 보고는 구성을 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이 성령의 인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전체 한 사람도 빠지면 하나님 말씀 다 듣게 되지요. 이러면서 우상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전도학교에서 앞으로 팀을 싹 묶어 들어가는, 이 사람을 묶는 게 아니라 말, 물론 사람을 묶는 것인데 현장을 보면서 하나하나 팀을 묶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1절에도 보면 이런 팀들을 잘 키워서 묶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바울이 여긴 전문가 아닙니까? 현장을 살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팀 구성이에요.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 전도학교에서요. 우리가 지금 일본, 미국 다 전도학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할 줄 모르고 이걸 할 줄 모르거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나 일본에 그 집회 나가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일본, 미국 같은 이런 데서 전도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현장을 잘 보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저절로 묶어지죠. 우리가 말할 때 팀 구성이지 어떤 면은 저절로 힘 얻은 사람이 이건 하나님 바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내가 이 과정을 쭉 밟으면서 합수훈련 하니까 우리 다락방에 참석한 본부에 참석한 사모님 대부분이 뭐라고 하느냐, 20년 10년 자기 기도해 그래. 너무너무 고맙다. 어떤 분은 그냥 울더라고요. 이게 너무 그래 되지거든. 그건 팀 구성이 아닙니다. 묶어진 거지. 그럼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는 거는 그 자체가 벌써 응답이요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디서 문제가 왔냐면은 신앙생활과 방법이 한계가 안 되는 데서 문제가 왔지, 실제 이거는 방법이 아니고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팀 구성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현장을 볼 수 있는 성령의 인도, 요게 제대로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거를 기가 차게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16장에서.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탁하는 것은 어떨 때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가만히 있으면요 다 우리가 이렇게 가거든요.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언젠가 하면은 요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덜커덕 무조건 하니까 그러면 결국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현장을 놓고 분석이 쭉 돼가지고 정식이도 늘 하고 있으면 이게 벌써 내 머릿속에 울산의 공단과 울산의 학교와 울산에 이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가 어느 날 한 번만 강구해도 팀 사역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울산은 병원이 굉장히 많다. 약 400개다. 우리 병원을 살리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 좀 해보는 사람 모여봐라. 뭐. 그게 팀 사역이요. 이렇게 성령인들 받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한 번만 모여 기도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어디 가야 될 것이냐? 울산에는 종합병 큰 게 2개가 있다. 그럼 한 병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해보자.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들어가서 전략을 펴옵니다. 거기에서 인사도 하고 그 사람들 신자들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거기서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난 대로 메시지 전하고 그게 현장팀 사역이요. 그걸 하고 나면은 여기서 다락방 하자. 아니면 미션 홈을 하자. 아니면 여기서 막바로 너무 호응이 좋으니까 전도학교를 하자.
임무한 답이 나옵니다. 이 결과가. 그때부터는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역사가 난단 말이에요. 차근차근히. 그렇게 이런 것을 보고 나면은 뭐가 나오냐? 팀이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이 사람 팀 구성된 자체가 기뻐가지고 힘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행정조직도 그렇게 살살 해나가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테이프 비디오 선교국을 구성하는데 우리가 한 4-5번 대화를 하고 또 지난번 일부러 모이고 또 지난번에도 또 모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인들을 봤는데 그 멤버들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이 거기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나가면 그게 이제 팀 구성입니다. 바울은 이걸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잘 못한 겁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좀 급한가 봐요. 잘 못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굉장히 이 부분을 잘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을 한 것입니다. 아주 세계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학교를 새로운 각도로 봐야 됩니다. 전도학교가 굉장한답니다. 힘을 합쳐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요원들을 파송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힘을 합쳐 기도하면서 요원들에게 현장 보도록 현장 안 살리면 안 되니까 이걸 만드는 것이 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전도학교가 굉장히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7절에서 18절 같은 데 보면 이게요 전부 팀 구성을 기가 차게 한 거예요. 성경은 각종 서신의 인사한 거 보세요. 전부 팀 구성에 사람을 통해 인사하잖아요. 특히 사도행전 14장 20절 24절 이런 거,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 이런 거,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18장 1절에서 4절 이런 데는 팀 구성을 기가 차게 한 거지. 자, 그러면 팀 구성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축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좀 13장 1절에서 4절에 이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묶어주는 팀을 구성했더니 성령께서 길도 장소도 다 예비하시나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앞에도 팀이 있었지만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팀이 구성돼서 이제는 현장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4장 24절에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제자들을 하나님 붙이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딱 팀을 구성해가지고 두아디라 지역을 갔더니 두아디라 성을 갔더니 거기에 16장 12절 15절에 보면 루디아 같은 사람을 예배했고 또 하나님은 간수를 예배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 복음을 하게 하시죠. 너무나 큰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요 중요한 팀이 구성되어 일을 했더니 여기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아닙니까? 최고 가는 응답이 났죠. 그만큼 진짜 최고 가는 교회로 축복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소문이 쫙 퍼지는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벌써 팀 구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평생 복 받지 않았다. 브리스가 부부가 주의 종 하나를 받았는데 평생 복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팀이 구성되면 이래 돼. 그리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요. 평신도 이걸 알아야 되고 장로님도 이걸 알아야 돼. 장로님도 이걸 모르니까 교회 와서 자꾸 말하는 거 하면 뭐 자꾸 행정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 걸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 맨날 남의 거 보자고 싸움하는 거 모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좋은 장로님이 한 분 오시는데 이 사람에게 팀 구성해서 뭐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대로 복을 받으면 안 되네. 내가 우리 박정로님은 뭐 하게 만들었노 하면요. 성교. 이분 이제 완전 눈 열리버렸어요. 이 사람은 이제 막 성교밖에 몰라. 이 눈 열리면 막 이제 실제로 현장 가봤으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이 가가지고는 뭐 태국 옆으로 이런데 막힌데 막 문 열고. 그래 됐거든. 이제 저래 되면은 저분은요. 남은 생이 축복 덩어리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새로 굉장한 괜찮은 장로님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은 지금 내가 그걸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에 신앙이 딱 확실하게 이렇게 길을 찾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제대로 자기 방향 못 잡은 남자들이 많구나. 이 남자들끼리 묶어놓고는 이 좀 사업적으로 복음화 운동을 하는 팀을 묶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장로님 불러 얘기를 했다고요.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봐라.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사무실 하나 주겠다. 거기서 한번 정말로 사업하는 사람만 한번 와봐라.
장로님이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라. 그러면 그런 남자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팀 구성이 중요하거든요.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과 팀을 구성해 평생 복 받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왜 장사라고 하는 거 보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나중에 망하기도 하고 그럽니까? 이 사람은 그것도 아니라 평생 축복받았어요. 제대로 팀 구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았죠. 특히 서신서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린도를 보고만 했습니까? 이 한 팀이 이 믿음과 묶어지는데 그래 됐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을 믿는 사람들이 묶어져가지고 로마를 뒤집었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은 뭡니까? 복음은 능력이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이 믿는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5절을 보세요. 이런 데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이런 믿음 가진 몇 명이 묶어지니까 대사사랑 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1장 1절에서 3절 같은 데 보면은 그 이름도 나오고 대상도 나오고 신앙이 나오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 대상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죠. 골로새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대상이 나오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대상들이 나오죠. 이 팀이 얼마나 중요한가. 빌립보 1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팀들이 나오고 바울이 감옥소에서 기억사에 난까지 얘기하지요. 특히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팀 구성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전도학교가 말이죠. 전도학교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와 상당히 관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화 운동과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이 부분 놓치면 큰일은 현장을 열 수 있는 성령의 인도.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팀이 구성되는 거. 이거는 전부 다입니다. 이런 걸 잘하는 데가 전도학교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저녁부터 오늘 저녁에 이제 많은 거 합니다. 확산대에 들어가거든요. 유치전도학교, 중등전도학교.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그 전도를 할 수가 없지요. 이게 되어지면 그까지 확산대에 들어가야만 우리 민족 보호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교회 부흥이 그냥 안 될 수가 없지요. 그거는. 왜냐하면 현장으로 계속 뻗어 들어가는데 안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귀중한 축복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팀 구성의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현장 중심의 팀 구성이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전도학교에서는 현장을 분명히 분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 전도학교 나오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이거 정식이 돼야 돼요. 그렇지요? 누가 뭐래도 어떤 사람이 무슨 이론을 내놔도 30만 공단 살리는 것이 울산의 하나님 뜻입니다. 그 외에 거는 미친 이론이지. 그건 이론이 아닙니다. 울산에 30만 공단 살리고 300이 넘는 학교 살리고 400이 넘는 병원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뜻이지. 그걸 놓고 정식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식기도 하고 있다가 전도학교에서는 계획적으로 지부장하고 학교장은요, 강사보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계획적으로 딱 보고는 어느 날 강구례에서는 우리가 그러면은 이번에 병원팀을 한번 나가보자. 구성을 먼저 하지 마요. 나가보자 말이에요. 그럼 모이라면 자연스럽게 모이가 한 번만 강구하면 됩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많이 할수록 안 올 사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안 들리도록 살짝 강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들을 사람은 딱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사람 많이 모으려고 하지 않아서 많이 모으려면 방해되는데 왜 많이 모으려고 그래요? 안 될 사람 물 필요 없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늘 정식이 됐던 사람은 딱 오게 돼 있다고요. 그 부분에. 그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모여가 기도에만 해도 하나님 역사예요. 왜냐? 성령의 인도에 맞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병원을 갈 것이냐, 어느 대학을 갈 것이냐, 나왔다 아닙니까? 그럼 거기 가서 전략 짜는 게 현장팀 사역입니다. 그럼 현장팀 사역하면서 답도 안 나와버리잖아요, 벌써.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자연적으로 그러면 누가 갈 것이냐는 답이 나오죠. 그렇게 팀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현장 중심의 팀 구성. 이거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 들으면서 현장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아, 그렇다. 이게 보여야지 되지. 이게 안 보이면 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학교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식당을 가도요. 물 좀 달라고 몇 번 말했는데 안 갖다 준 사람 있고, 식당을 가도 어쩌면 그렇게 딱 달라 소리 나는 눈치를 보고 속 시원한 물을 갖고 와가지고 날씨 더울 때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몇 번 달라고 해도 안 갖다 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학교 나는 강사도 그 오는 사람에게 참 시원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답을 못 주면 이 기중하고 바쁜 시간에 말 나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생명고 올 이유가 없지. 바쁜데 다. 그러면 전도학교라고 하는 건 굉장한 데입니다. 그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병 목사님 어저께 특별히 부탁했지만 앞으로 전도학교 임원들 가운데 현장에서 사람 떠나버려요. 떠나버리고 이번에 또 태풍 좀 불고 나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떠나버려요. 사람 만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작아도 성령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역사는 바울하고 바나바 두 팀이 세계를 뒤집었는데 많은 사람이 하는 여러분 교회요. 진짜 목사 이해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 요런 사람 몇 명만 있으면 교회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진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평신도도. 그런 사람이 딱 묶어져 있으면 역사에 날 것인데 쓸데없는 사람들 많이 있으면 시끄럽기만 하지. 맨날 싸우고 헛소리하고 안 그럽니까?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목사 이해할 거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왜 교만해집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은 일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으로 팀 구성이 돼 이건 완전 성령의 인도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딱 남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달란트별로 팀을 또 이제 구성을 해줘야 돼, 전도학교에서. 사람은 뭐라고 해? 달란트 그거 있거든요. 그거 말하자면 소질이 있다고 해요, 소질. 소질별로 해줘야 돼요. 다락방이 뭐냐, 홍보도 하고 글쎄요, 내가 다 기도하다가 찾아냈거든. 험한행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기가 차게 하는 거죠. 너무 잘해갖고 겁이 날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질이 있다고요. 자기 연구하고 글 쓰고 조사, 이런 소질 있는 사람이 있거든. 또 나는 그런 게 없다고요. 나는 그냥 가서 막 메시지나 이런 데는 또 소질이 있는데 가서 막 뭐 쓰고 이런 데는 소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도 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는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별로 이제는 팀을 구성해요. 그러면은 힘을 얻습니다. 말하자면 의사끼리 이렇게 또 이제 뭐 학교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묶어주기 시작하면 이게 아주 굉장한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도학교에서 팀 구성이 시작돼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팀 구성이 시작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달란트도 관계없고 아무 관계없이 계속 정식기도 하다가 응답하는 사람끼리 나온다고요. 응답 중심의 팀 구성도 또 필요해요. 전혀 그 달란트하고는 안 맞는데 그쪽 기도 자꾸 나가지고 응답이 와요. 이런 사람끼리 믿고 나오면 더 잘합니다. 또 달란트를 넘어서는 게 응답입니다. 또 달란트는 분명히 없는데 그쪽 방향으로 응답이 자꾸 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딱 묶어서 이렇게 해서 전도학교에서 보람있게 보험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개교를 가기 때문에 개교의 부흥은 따라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도학교에서 한 지역을 보고 연합으로 해가 들어가야 될 때가 또 있어요. 어떤 무슨 아파트가 하나 생겼습니까? 그러면 이리저리 들어가지 말고 새로 생긴 아파트는 전도학교 중심 연합으로 딱 구성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체계 있게 떼지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이런 데는 우왕좌왕하면 안 되니까요. 연합으로 팀을 딱 구성해서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특히 학교 같은데 특히 이런 대학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얼마나 과가 많은데 연합으로 구성해야 돼. 이때 전도학교가 연합 중심으로 해야 돼요.
앞으로는 전도학교에서 뭐까지 밀어줘야 되는가 하면은 해외 단기 선교 나가는 사람 팀 구성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게요. 지금까지는 전도학교에서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전부 개인이 그냥 그냥 달라붙어. 지금 해보니까 여행사에서 뭐라 하냐. 이때까지 해본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게 다락방이라 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막 끝날 좀 내가 갖고 온다. 그러면은 여행사에서는 일을 못하는데 미리 딱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체계들이 잘 그랬어요. 해외 단기 선교도 전도학교 중심으로 다 추천서 써주고 파송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체계에 있는 훈련이 되어지고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특히 6번째 중요한 거. 전문팀 사역할 사람을 구성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했죠. 우리 전문팀 사역 이런 것보다는 전도학교에서요. 이런 사람 묶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전문팀 사역이죠. 전문팀 사역은 뭘 말합니까? 본격적인 팀 사역하는 걸 말해요. 특히 전문팀 사역이란 말은 기존 신자를 찾아내가지고 본격적으로 사명을 찔러넣는 걸 말합니다. 특히 이게 전문팀 사역이란 말은 미션 홈을 활용하는 겁니다. 미션 홈에서 팀 사역을 본격화하는 것이고, 이런 전문팀 사역자들이 앞으로 전문 교회가 생기면요, 그 교회 가서 본격적인 팀 사역하는 걸 사역을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전도학교 담당자들이니까 놓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다락방이 뭐냐 하는 식으로 헤매지. 이제는 그런 단계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많은 답이 나왔기 때문에 현장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팀이 구성되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다른 전문 분야의 전도학교로 퍼져들어가는 거. 이 세 개의 역할이 굉장히 전도학교에서는 중요하다. 응답과 부흥과 전부 관계되는 것이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전부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팀 구성 아닙니까? 사도행전에서 팀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둘씩 이렇게 내버려요. 이 팀 구성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팀을 만들어가지고 내보내가지고 전도하려면 굉장히 어렵지만은 현장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팀 구성되어지는 것은 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별로 만나가지고 팀 구성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리자, 우리가 병원을 살리자,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엔 기도하다가 전도학교 안에서 응답받은 사람끼리 모입니다.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저께 이거는 너무너무 잘 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새로운 대학에 하나 아파트 들어섰을 때 전도학교 전체가 연합적으로 구성이 되어서는 들어서서 아주 체계 있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도 선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도학교에서 해외 단기 선교 나가는 이런 사람들 좀 추천돼주고 밀어줘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나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전문팀 사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외국감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전문팀 사역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잘못해버리면 지금 점은 이제 어떤 문제 나오는가 하면은 전문팀 사역을 할 때 햇말을 또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다락방 보고 햇말 또 하고 이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그래 되는 경우가 나와요. 이제부터는 미국이다, 필리핀이다, 일본이다 팀 사역 가시거든. 그 사람 문제에 해답을 줘야 됩니다. 동기에다 해답을 주면 실패합니다. 거의 다 동기를 가지고 거기에 해답 주니까 또 그렇고 또 그렇고 그래요.
동기에다가 해답을 주지 말고 그 사람 문제에다가 해답을 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팀 사역입니다. 이번에 팀 사역 나가시는 분들, 중국으로 가시는 분들, 미국으로 가시는 분들, 앞으로 지금 하와이도 가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중요한 문제에 답을 줘야 돼요. 말하자면 당신은 하늘로서 온 선생님이십니다. 막 그래요.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이 허한 니고데모를 보고 딱 문제를 지적했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 없다 그러죠. 니고데모 말에 예수님 대답 안 했습니다. 니고데모 하는 말에 예수님은 답을 주질 않았어요. 니고데모가 와서 인사하면서 하늘로서 오신 분이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 어쩌다 대답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막바로 니고데모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뭐라 들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 없다. 아니 물과 성령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바람이 이물에 불 때 보이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나 바람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흔들리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와 같으니라. 이 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지 않습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내가 지금부터 땅의 그 이해하면 니 알아듣겠냐? 그럼 하물며 내가 하늘의 얘기 네가 어떻게 알아듣겠냐? 그래서 답을 주잖아요. 광야에서 노뱀이 들리면 노뱀 바라보자 살지 않느냐?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자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인자가 바로 들려야 할 것이다. 내가 앞으로 십자가 질 사람이다. 구약에 예언된 십자가 질 사람이다. 내가 바로 얘기한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답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됩니다. 소녀 하나가 나만 장군에게 앞만 봉사해도 안 됩니다. 뭘 발견했냐뇨. 이걸 발견한 거죠.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답을 줬거든. 그러는 것이지 동기에다가 답을 주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이라고 하는 동기도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그 사람에게 역사를 날려면 문제에다가 답을 줘야 됩니다. 그게 팀 사역입니다. 아시겠죠? 팀 사역이 뭐냐? 강단에서 할 수 없는 거 맨투맨으로 그룹으로 붙어서 그 사람 문제에다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팀 사역입니다.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앞에 해야 돼요. 그 어떤 면에 상대방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이런 일본이나 가장 큰 게 동기거든요. 우리 다락방에서 처음에 보니까 대부분의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여들더라고요. 그러나 이분들이 진실한 분들이 날이 지나갈수록 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내가 강주에서 처음 가면 이병모 선생님 얼마나 동기가 많은지 평화교회 봉시라고. 그러다 이분이 이제 바뀌어 한국에. 다 내가 우리 중요한 면을 다 보니까. 처음에 보니까요. 5천명 모사 이 사람들 얼마나 동기가 많지.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 동기가 크게 자꾸 막 한국 뒤집을 생각을 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메시지 자꾸 주더만 그 동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눈빛이 이제 복음 전하는 눈빛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거든. 엄청난 이 동기가요. 여기는 답을 줘도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에다가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이게 팀 사역입니다. 안 그래? 이거 딱 주면요. 절대 반복되는 말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이제 뭔 소리 안 합니다. 그렇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분을 통해서 답을 주신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 돼야 되지. 답 안 나온 사람 뭘 하는 줄 압니까? 근데 이번에 정말로 진짜 내가 전에 못한 소리 들었다. 전에 사람도 당신 정말 이러면 그게 거짓말이거든. 그럼 앞에 사람 그럼 뭐 목탁 치고 갔습니까? 말도 안 소리 하거든. 그거는 자기 동기에 대한 충격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거는 어떤 면에 해답이 아니지요. 답이 아니고 동기에 대한 충족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답을 줘야 됩니다. 답을 주려면 문제를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답을 던지는 그 사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팀 사역은 그런 것입니다. 전문의 학생들에게 문제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 답을 줘야 돼요. 특히 이 전문팀 사역자가요. 앞으로 전도학교에서 전문팀 사역을 시도하겠는데 이 전문팀 사역하는 사람들은 강단에서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팀 사역인데 이런 팀을 구성하는. 그래서 전도학교에서 하는 역할 세 가지 중요한 거 뭐냐? 현장을 성령 인도로 받으면서 현장을 찾아내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또 다른 전도학교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전문적으로 이렇게 되질 때 한국 복음화 여러분 교회 복음화 운동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남은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중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움직이지 마시고 우리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션홈 허가서 이걸 받으면 말냐 이렇게 생각하면 혹시 계실랑가 몰라도 다음 훈련을 위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현재 겸손하게 이 훈련 체계를 안 받은 사람도 우리 교회로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지속이 안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기쁘게 생각하시고 유양준 목사님 일어서 순서대로 발라주시고 서영희 사모님 늦게라도 왔으면 앞에 앉아주세요. 예. 신남은 목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김치훈 목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정대환 목사님 준비해 주시고 이광진 선교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오미 사모님 준비해 주세요. 서영희 사모님 준비해 주시고 조선희 사모님 최혜자 사모님 준비해 주시고요. 허영순 사모님 준비해 주시고요. 김영숙 전도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전점덕 권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박경애 전도인 일어서 준비해 주십시오. 받으신 분 일어서서 목사님 중심으로 서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리 나오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보고 또 성령의 인도받으며 전할까 하여 성경에 많이 나타난 집, 로마까지 온전히 살린 집, 미션홈 운동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알릴까 하여 여러 번 팀사역도 하고 여러 번 시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미션홈 자격을 허락받고 귀한 일꾼들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 이전에 우리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미션홈 운동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그대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미션홈 자격을 받고 세계를 복음할 주의 종들을 위해와 전도학교에서 세계 살릴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